성경 말씀 이사야서 2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십니다. 매번마다 이 강당에 서고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시리즈로서 5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 한 주를 지내서 계속적으로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환경상에 그걸 하지 못하고 5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지막 상고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것은 여기에 빽빽한 구름 같은 죄, 자욱한 안개같이 쌓인 죄가 도말된 곳은 사람 앞이나 사람 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면은 자기 속부터 들여다봐요. 내 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피해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마음 속에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죄를 지은 자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담대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인 관념에서는 좀 염치도 없고 천연피 같으나 담대히 믿는 믿음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체면이나 생각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지 않으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를 정죄하던 자들이 물러갔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물으니까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은 조금 전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런 대화가 엄청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가늠받아 현장에 잡히면은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을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정죄하는 율법은 완전히 물러가고 없어져 버리는 참 아름다운 그림 같습니다. 그 순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무죄로, 심판에서 석방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 여자의 마음에는 이제 살았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비치는 빛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인간 중에는 돌로 칠 만한 자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 육신의 후손들은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한 말씀 한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5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초림의 예수님 말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지만 재림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죄인들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실 겁니까? 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죄인들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의 죄, 강도의 죄, 도둑질하는 자의 죄, 간음하는 자의 죄, 거짓말하는 자의 죄 및 기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러한 사실은 얼마나 모순이며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심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대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정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성경 말씀을 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함께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제물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은택을 입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할 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서 그 즉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돌아서 한 사람 못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을 입을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의한 용서를 힘입을 수 없는 죄인은 한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여 받아들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택도 자신이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들의 편에 죄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건너뛰어서 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죄와 그 형벌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형벌이나 양심의 고통이나 사망에서 떠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인생은 실로 많은 문제 속에 사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대로 현 세상에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계점에 달하는 인구 문제, 한 82억 되죠. 인구 문제, 공해 문제, 식량 문제, 자원 문제, 자연계 이변, 전쟁 준비, 인생이 극도로 악화되어가는 문제 등 참으로 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무슨 운명에 대하여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이 많은 문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육신을 이 세상에 오셔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오신 것은 비하하신 것이며 크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인간의 문제를 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이 생활, 죽음에서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인생의 운명을 대표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의해서 인간의 처절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서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에덴에 타락한 아담은 인류의 첫째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의 저주의 운명을 대표합니다. 첫째 아담은. 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도 인류의 운명을 그 몸에 짊어진 최후의 사람입니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부르는 대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에덴의 아담에서 시작된 모든 것을 끝내는 대표입니다. 인간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 안에서 끝이 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에서 새 생명의 운동이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3일 죽으시니 3일 만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새 생명의 운명의 시대가, 새 생명 운명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운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면 둘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세상, 영생의 세상, 의의 세상의 대표, 곧 두 번째 세상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둘째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인간으로서 이루지 못하는 의로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 할면 얻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고행을 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의로움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욥기 35장을 찾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의로움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참으로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예수님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는 인간의 해석자로서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이시며 한편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심으로 인간의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앞에 아시잖아요. 어떻게 죽으실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 내려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죽었다. 이것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은 둘째 사망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면 모든 고통에서 놓일까 하여 이를 감행하지만 인간이 죽어도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큰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보다 훨씬 괴로움이 큰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떤 상태냐? 육신과 영이 일시적인 분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모든 축복과 광명과 영광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는 저감이고 저주고 흑암입니다.
행복의 불행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고통의 극치입니다. 지옥은 인생의 최대의 고통의 장소이며 흑암이 깃드는 곳입니다. 악의 근원인 사탄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함께하는 자는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고통과 관계가 있고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큰 문제를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풀 길이 없습니다. 냉동 인간이 되고 우주에 가고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생의 죽음과 지옥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을 사망에서 풀어주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지옥의 운명에 매여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며 죄는 땅과 인생의 모든 삶을 저주를 가져다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시대를 실례로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죄로 간영한 적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심을 한탄하시고 노아를 해서 노아 방주를 짓게 했죠. 그래서 전부 다 죽었죠. 8식구 외에. 또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과 고모라성, 소돔 고모라성이라고 그러죠. 소돔 고모라성도 죄가 꽉 들이차서 롯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다 죽죠. 앞에 건 물로 죽고 뒤에는 용불로 죽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산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있다가 돌아왔죠. 또 예루살렘 또 2번이나 성이 파괴되고 이러한 것들이 죄에 의한 역사상에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렇겠지. 아담이 죄를 짓고 인생의 운명에는 죽음과 저주의 씨앗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에게 오는 모든 염려, 근심, 고민, 공허, 분노, 다툼, 미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죄의 씨앗이 속에 있어서 발화된 것입니다. 사이 났다 이 말입니다. 씨가 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육체 속에 침투되어 있는 병균이나 병의 원인과도 같습니다. 죄의 씨를 지닌 인생은 사람의 허전함을 메우려고 애써 즐거움을 찾고 행락철만 되면 버스 빌라 춤추고 하죠. 소용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으나 결코 그러한 것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찾다가 결국 죽고 마는 거죠. 시편 9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 자,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은 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아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인생이 잠시 세상에 사는 것은 풀이 아침에 살아있다가 저녁에는 말라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생애에도 하나님의 분노 속에 질병이나 근심, 고통 속에 지내다가 마치는 생애라고 합니다. 인생은 70이고 강은 80이라. 요즘은 조금 연수가 어수리 발달해가 조금 길어졌죠. 죄를 지니고 있는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허사이며 있어도 없는 것 같으며 그림자와 같습니다. 살고 있으나 잠시 후에는 죽고 마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인사를 할 때 전화나 핸드폰으로 할 때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누구 이름 대면서 안부를 묻죠. 그 김아무 요새 잘 있나? 그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가 있나 하면 누구도 갔다요. 놀랍니다. 인생의 흠음을 느끼게 됩니다. 살았다고 그래서 떵떵 쳐도 얼마 뭐 있으면 뭐 없어 사라져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합니다. 노래도 있죠. 허무한. 이와 같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망해가는데 이 죄 문제를 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릴 터인데 인간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결코 풀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생 동안 괴롭히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찾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 육신에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하니까 좀 자기 자신은 뭐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 죄를 없애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육신에는 전 인생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인간의 대표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예수님 육신에서 풀어지고 끝을 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 말에, 내 생각에 아니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육체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대신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거나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개혁 성경에는 홀이라는 건 먼지만큼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진실로 내가 한 푼이라도, 죄값을 한 푼이라도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죄는 허리만큼 작은 것도 값이 지불돼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자신이 지불하려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몸에서 죄가 심판됨으로써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수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 말이 돼요?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마지막 날이고 또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죄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몸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들어졌습니다. 대신 다 지불됐다 말입니다. 값이. 이사야서 53장 5절을 적겠습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럴 때 행하여 각기 자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육신을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입니다. 자살한 사람도 팔에 동맥을 끊어서 그냥 두면 죽죠. 피가 다 흐르면 죽습니다. 레위기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지불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값은 생명으로 그 값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피 흘림이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의 피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죄 없는 몸이 피를 흘려야 대신 허락이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니 인생의 피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그림자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또는 경우에 따라서 가끔 자신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때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제물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다만 세상의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에 의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바로 뭡니까? 대속제물입니다. 대속물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감사 안 합니까? 그 대속물이라는 건 속죄를 위해서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 지옥 등 참으로 인생의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가 끝나고 끝이 나고 해결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하고는 관계없어.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놓으셨지만 인생의 앞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따라서 인생 자신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정성도 제하기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소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 자유의사대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해결책을 자신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았습니다.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죠. 가상실현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는 자는 의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많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앞세웠기 때문에 약속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 남은 한 가지 문제는 믿지 않는 문제입니다. 모든 죄는 다 해결되어 있으나 믿지 않는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 살인, 간도 뭐 쭉 이야기했죠. 이렇게 했죠. 그 죄들은 다 이제 해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믿지 않는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지은 죄도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전에 뭔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였습니다.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사탄 따라가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불신입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준비된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을 내 것으로 죄와 죽음과 걱정, 염려 등 모든 불행을 풀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는 용서와 생명의 안정과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죄가 예수님이 죽게 했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심히 고통을 받던 양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소리를 들으면 이제 됐구나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피 소리를 들을 때 얼른 나가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찬송도 있죠. 날래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해졌네. 그 순간이 영이 성령에 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접하게 됩니다. 그때 거듭나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던 거듭나는 문제. 그래서 믿는 것이지 믿기는 믿어도 참 평안이 없는 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닌데 도마같이 손가락에 주님의 손에 구멍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 찔러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안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한번 여봐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대.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양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세상은 다 낡아지고 없어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이 말을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씨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맏아들로.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낳으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하나의 많은 아들을 낳으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낳으셔서 영원히 1000년, 2000년, 1억 년이 아니고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렇죠. 모두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믿고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독생자신 예수님은 본래 씨로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간 이야기 나오죠. 그 씨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아들을 번식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딱 인침 찍어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환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결코 그거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방법을 두고 인생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참 이런 축복이 있지 뭐 어떻게 얻어? 세상에 뭐가 축복입니까? 대통령 됐다가 다 영창 가고 다 죽고 부자는 안 죽습니까? 재벌이 안 죽습니까? 이게 복된 말씀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증, 인치심을 받은 자는 기업의 보증을 얻은 거예요. 이걸 못 받은 자는 대환란 때 666을 이마에 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소유를 기업으로 얻는 보증의 인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침 보증의 인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현 세상은 이제 때가 되면 불로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세상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되시고 천국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선생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서는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영원한 흑암이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이제 심판이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25절. 이사야서 4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 그랬잖아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이제 끝났다. 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이제 기억 안 한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 정말로 너한테 내가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안 하면 세상이 잘못 터가는 겁니다. 그래서 5주간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저 나름대로 아직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 찾아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본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 그대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이 깊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 순서대로 들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 깊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며 주님 강림하실 때가 가깝고 임박한 이때 말씀에 집중하여 악한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